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5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22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죽음에서도 드려야 할 찬양을 엘리웃이 지금 욥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욥기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웃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시고 또 엘리웃의 이 말씀 그대로 죽는 순간에도 어두운 그 터널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땅한 바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그 엘리웃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엘리웃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욥은 정말 회개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버림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욥이 회복될 수 있었던 엘리웃의 그 충고를 통하여 우리가 귀한 은혜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찬양의 이유,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학대와 눌림에서도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서도 소망이 없고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그러한 깜깜한 시험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노래가 있고 찬양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찬양하고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신앙인은요, 정말 어려운 학대에서도 눌림에서도 병중에서도 깜깜한 밤중에서라도 우리는 항상 찬양을 잊지 아니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교육을 위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병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구나. 여러분, 교육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은혜의 손길이고 축복의 손길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마음의 분통함이 있을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왜요? 그것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고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파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꼭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채찍을 주신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자, 헛된 부르짖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헛된 부르짖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이 그냥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악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것은 믿음 없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성케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것은 헛된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심을 꼭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뵐 소망 없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뵙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욥은 주를 뵐 소망 없이 그냥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 친구들 앞에서 하소연을 했고 그리고 불만 불평을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엘리웃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봐야 소용없다. 내 모든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신다.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판결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다 해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정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는 그런 판결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병이 나면 그때 찬양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면 그때 감사하리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판결한 후가 아니라 우리는 미리미리 어려운 가운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원통한 가운데도 해야 되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믿습니까? 네. 해결되면 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다 한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판결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다 응답해 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판결을 받기 전에,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훗이 욥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받은 이 모든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너를 시험하는 거다. 정말 정확하게 욥에 대해서 엘리훗이 진단합니다. 너가 당하는 거 이거 죄 때문도 아니고 인과 보응도 아니고 너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너가 당하는 이 재난은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야. 너가 여기서 이 시험에서 이겨야 돼. 그 이기는 비결은 감사야. 이기는 비결은 찬양하는 거야. 정확하게 지금 엘리훗이 그렇게 욥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도 진노가 아닌 시험임을 그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어렵다고 불만 불평하고, 어렵다고 마음 아픈 거를 토로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기에 헛된 말을 하지 말라고. 헛된 말을 하면 계속해서 그 시험이 깊어질 뿐이고, 여러분, 불만 불평한다고 해서 시험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이 더 막중하게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진실된 증거를 엘리훗이 말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가 뭘 알았다고 해서 우쭐하고, 내가 뭘 알았다고 해서 자랑의 마음으로, 교만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된 증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주를 위한 사명을, 내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의를 주님께 돌립니다. 내가 의로워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의는 주님께서 내게 주셨고 또 주님께 그 의를 돌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의를 돌립니다. 그리고 내 모든 말은 진실된 말이다. 나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나는 증거할 뿐이다. 자,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치 않는다. 하나님은 예정하고 지옥 갈 사람, 예정하고 천국 갈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 모든 사람, 왕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 돈이 있나 없나, 큰 자나 작은 자냐,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할 것 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뭐 왕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에 지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없이, 키가 큰 자든 작은 자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치 않으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욥에게 엘리훗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엘리훗이 말하는 모든 말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훗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세 친구에 대해서는 책망했지만 엘리훗은 하나님이 인정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훗의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차별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십니다. 예정론은 틀렸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고 버림을 받은 자가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멸망으로 예정되고 생명을 얻는 걸로 예정됐다는 그러한 하나님은 차별치 않는다.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몇시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엘리웃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판한대요? 은혜로 심판한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갑자기 왕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이 왕의 보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보좌에 앉게 하시고 영화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을 여기 본문에서 해요. 세상에 있는 왕들 거의 99%는 다 타락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왕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들로 보면은 뭐 다윗도 타락했다가 회복되었고, 괜찮았던 왕 루시아, 또 괜찮았던 왕 히스기야, 100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몇몇 안 돼요. 몇몇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유다의 왕들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왕은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진짜 인간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왕이요. 그래서 동성애도 하고 그렇게 술독에 빠져 있고 그렇게 그냥 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정말 그 왕들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자기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왕들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그 왕들은 바로 우리 두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위하여 순교하고 땅끝에서 진정으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룬 후에 주 앞에 드려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 왕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다 왕들도 몇몇 밖에는 정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 사람은 몇몇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왕들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도중히 사역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에 앉은 자들은 두 주인이었음을 우리가 한눈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와 순종이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뭘로 얻는다고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 왕권을 받는 우리 두 증인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고 다스릴 우리 두 증인들이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이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엘리웃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다 믿음이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순종이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엘리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찝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승리의 길이 뭘까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내가 답답하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있어서 그가 나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면서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웃을 보내셔가지고 그가 바로 이렇게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면서 욥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그 모든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을 지금 욥이 구했던 그 중보자가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고 구원, 영생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승리의 길이 무엇이냐 하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을 듣기를 원해서 지금 욥을 시험한 거 아니에요? 야, 요처럼 그렇게 동방의 의인을 보았느냐? 그가 정말 전심으로 나를 섬기는 걸 보았느냐? 천사 앞에서도 그리고 사탄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속삭이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그를 다 뺏어 보세요. 병까지 줘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사탄의 말대로 저주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할 수 없구나. 엘리웃을 보내서 엘리웃으로 하여금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자. 그리고 엘리후가 정확하게 찝습니다. 너가 지금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찬양하는 거다. 아멘.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학대와 눌림에서도 밤중에 드릴 찬양, 노래,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든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풍파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리의 이 비결은 찬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사람들도 모두가 우러러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떨 때요? 뭘 할 때요? 찬양할 때.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러러본대요. 야, 대단하구나. 저런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는구나. 천사 앞에서도 봤지? 마귀 앞에서도 봤지? 봐! 찬양하잖아. 감사하잖아. 이거를 우러러본대요. 하나님도 천사들도 마귀도 세상 사람들도 우러러본대요.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온전한 영광 존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감사가 이렇게 큰 위대한 승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모두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시험을 주고 병도 주고 자녀 10명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은 것,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경륜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 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지,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왜 내가 여러 가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내 앞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다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그러면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그리고 현재 일어난 일도 몰라요. 과거에도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줬는지 저도 몰라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아멘.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찬양합시다. 무조건 기뻐합시다. 무조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너희가 내 모든 경륜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척진제였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이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지금 이 말씀을 욥기서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매를 맞았어요.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가 여종에게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옥중에서 부르짖으며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실천했던 거예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아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나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그렇게 노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시험 가운데도 찬양하고 짓눌리고 억누림을 당했는데도 거기에서 밤중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험을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엘리우스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됩시다.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합시다. 바울도 했잖아요. 신라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여기에 많이 있구나. 우리가 다 되어져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는다. 자,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헛된 부르짖음이 뭡니까? 자, 여기에 이 세 가지였음을 우리는 알고 진정으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돌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못 배워요? 배울 수 있습니다.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리야. 이 너는 욥을 얘기합니다. 너가 그러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너가 받는 이 시험이 진노가 아니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행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된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너 입 닥치고 있어. 헛된 말을 하지 마. 지금 그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자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납하라고 그래요. 겸손하게.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제 보이리라 하면서 나는 이 사명으로 너에게 말을 한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를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지식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명도 내게 주셨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공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가 의를 돌려보내리니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진실된 말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입니다. 택하실 수도 있고 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정할 수도 있고 예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치 않는데요. 아멘. 그렇게 죽을 사람 예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 예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예정해놓는 그러한 멸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은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자, 여기에서 어떤 자입니까?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생명을 불사하고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드린 그 사람들을, 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목숨까지 제물로 드린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할 날을 보며 즐거이 해를 지날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척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여기에 이 남창은 동성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와 이렇게 젊어서 노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기울이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이게 바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기울이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는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을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밤, 깜깜한 밤입니다. 앞도 안 보이고 소망도 없고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밤입니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을 때, 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죽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말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려앉은 그러한 처참한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재함을 받을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라. 사모한다는 것은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살을 생각하지도 마라. 이거는 악한 일이고 멸망받는 길이고 지옥 가는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을 때를 사모하지 말라. 아, 내가 자살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사모하지 말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술을 먹고 음독 자살을 한다든지 뭐 넥타이로 목을 매달아서 죽는다든지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냐, 자살을 택하였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자살해놓고는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살로 우리를 인생을 끝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을 믿고 그 어두운 가운데 절망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그 고비에서 정말 죽음의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드리세요. 감사를 하세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권능의 소리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엘리웃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욥에게 거기서 찬양하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어두운 가운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고, 찬양하기를 잊지 말지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잊지 마라. 어려운 가운데 찬양을 해라. 그리고 인생이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을 노래하라. 그러면서 그 일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자, 이 일은 모든 사람, 하나님도 우러러 보고 마귀도 우러러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먼 데에서도. 먼 데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땅에 있는 사람도 우러러 보고 먼 데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그리고 하늘의 마귀까지도 다 먼 데서 우러러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을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갯빛으로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택하고 자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악을 행하는 거고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는 축복의 길임을 지금 엘리웃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웃을 처음부터 욥이 만났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 안 하고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욕창이 나가지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런 짓 안 했을 텐데, 괜히 친구들과, 그래서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두증인들은 두증인들과 어울립시다. 영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엘리웃과 같은 이러한 충고를 듣고 세움을 받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자살 충동밖에 안 일어나요. 세상에 어두움밖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우리 두증인들과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둡고 징벌의 자리에서도 눌림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본분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옥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간수장이 주 앞으로 회복되고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